디도서 1장 5절, 6절, 7절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역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고요.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직분자를 벌써 세워도 벌써 세웠을 텐데요. 위드 코로나 시간이 지나서 아마 내년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기도의 작정이 있어서요. 아마 내년 사반기부터는 4분기 때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그 직분자들의 안수집사, 장로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직분자들 이렇게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빨라졌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다시 추스리고 또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하고 하려면 그러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직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님들이 더 필요하고요. 권사님들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귀한 직분자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요.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요. 칼빈이 그 당시에도 중세시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의 역할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또 잘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그 직분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에도 제도가 있고요. 그 당시 교회에도 분명히 직분자들이 있고 직책 맡은 그 사명들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고요. 그 직분자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와 파이프라인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의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부족들을 거느릴 수 있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직책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직책은
높낮이가 아니고요, 권위가 아니고요, 직책은 분명히 섬기는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내가 집사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가 안수집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직분이 아니다, 직분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건 아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직분 부른다니까요. 우리나라만 직분 부르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옆에 성도가 목사님 이름이 제임스면 Hi 제임스 이렇게 시작해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좀 이름 부르기가 쑥스러워서 직책을 불러서 안 집사님, 유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절대 영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도 제임스, 장로님도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그러한 이것이 문화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직분 다 띄고 어이 기성, 어이 승자, 어이 현영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이 문화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너무 직분이 남발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저한테는 있는 거죠. 10년 동안 이 제임스, 다니엘 뭐 하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악수하잖아요. 악수. 나 손에 무기 안 들었고 흔들어 볼게. 총도 안 나와. 이 안에 총알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당신한테 악수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악수가. 그러니까 악수를 청할 때 손 안에 권총도 없고요. 손 흔들으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이지요. 근데 우리는 악수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인사 문화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문화 차이인데요. 그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직분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권사님, 편안하게 집사님, 안 집사님, 뭐 신권사님, 뭐 김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해야, 이것이 위치가 아니고 이것이 권위가 아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 이것이 섬김의 자리가 갈 수 있고 봉사의 자리가 갈 수 있고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의 직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에는 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 직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목사의 직무와 그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목사의 직무에는 복음을 전하며 가장 중요한 직무이지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뭐를 시행하는? 성례.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의 직무는 복음을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공개적으로 강론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이고요,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0장 20절하고 21절을 읽어보면 가정에서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목회자가 그러한 일들 가르침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개척을 할 때도 저희 집 거실에서부터 시작했듯이 거기에서 가르침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은혜와 거기서 모든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희 집 거실에서 처음 제가 강해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디 설교했는지? 여호수아, 그지요? 여호수아 쭉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제 교회가 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공개적으로 강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 임명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7일을 유지하고 그리고 실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한은 가르침도 있고요, 치리도 있고요, 권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금방 이야기한다니까요. 너만 목사냐? 난 다른 데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거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동네 교회, 이 가련동의 교회, 말씀에서 교회 하나라면 그 동네에서 이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가련동에서 추출된다니까요. 그러한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타운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7일을 당하면 정말 그 마을에서 퇴출을 당했다니까요. 지금은 하나 건너 하나 미장원, 교회, 병원, 미장원, 교회, 병원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봐, 내가 나가나 봐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에 맞춰서 잘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다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수찬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요번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금지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정말 성찬 좀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성찬하지 마세요, 요번 주에 마음이 많이 공고한 것 같아, 성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성찬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이러한 가르침과 성례와 그리고 치리와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그 목사를 대표를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목사는 한 교회에 매여 있으므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맞지요? 제가 다 하지 못하면은 제가 혼나지요. 누구한테 혼납니까? 하나님한테 혼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매여 있을 때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정한 임지가 없이 또는 아무 족적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3년 안에 임지가 없으면 목사직 박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법으로. 그래서 이름만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3년 안에 3년 동안 임지가 없이 목회를 안 하면 목사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런데 저분 임지가 없네. 저분 지금 어떠한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몇 년 되셨는데요. 그런데 3년이 넘으면 교회 법으로는 목사가 무늬만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임지가 없이 또는 아무 족적 없이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를 만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지요. 또 한 곳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그곳을 떠나거나, 그지요? 저쪽에서 더 많이 준다고 저를 데려가면 저는 무슨 목사라고 하죠? 사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뒤통수에 대고 안녕히 가세요 하놓고 당신은 사꾼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그것을 떠나거나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떠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당신네들 다 떠나도 교회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유익하다면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큰 교회에서 저를 데려간다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갈 일도 없고 저를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성도들 모르게 내가 살짝 갈게요. 이름 다 사꾼이라니까요. 그러면 정당한 목사라면 저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설득시켜요. 다 설득시켜서 다 오케이 해서 다 100%, 100%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용량이 큰데 이 작은 용량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불쌍해서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몰라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100% 동의를 해서 우리 목사님 그쪽에서 원하시니까 100%다 원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몰래 목사님들 바꿉시다 라고 하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뒤통수에 대고 예이 사꾼 목사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목사님들 다운시키나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 목사면 다 목사냐? 뭐다와야? 그런 말도 안 하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장로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장로의 직분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장로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장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목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는 우리가 장로 정치를 할 때 목사님을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 설교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님들 사이에 김 장로님이 말씀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깊으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설교 장로님으로 해서 목사님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장로 정치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과 장로와 목사 또는 사역자라는 용어를 이 장로라고 하는 직무 안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사역자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을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을 제가 디도서 1장 5절 7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무엇을 세우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미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감독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1번 무엇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장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것을 장로를 받기 전에 다 이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고 승질을 내거나 분을 내지 아니하며 뭐를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누구를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지요? 예전에 보니까 집에서는 막 구타하면서 바깥에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누구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그랬었대요. 집에 가서는 냅다 패버리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뭐하지 아니하며 탐하지 아니하며. 자, 장로님들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인. 그래서 이 장로를 점검할 때 배우자한테 꼭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남편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이 장로의 임직을 받을 때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남편 집에서는 이것대로 안 살아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목사님 틀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 닫고 딱 나가는 순간에 널로 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부인과 자녀들에게 꼭 그 객관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버님을 존경하니, 아버지를 존경하니, 아버지의 그 신앙생활이 삶과 집에서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이 동일하고 그 동일한 은혜가 너는 아버지를 존경하니? 라고 할 때 저 아버지 존경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장로를 받아야죠. 그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탐하지 아니하고요. 장로님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너무 잘해요. 다 잘해요.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직업이 호텔을 해요. 심각해요? 근데 직업이 모텔을 한다니까요? 5층짜리 모텔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득이 더러운 이득일까요? 깨끗한 이득일까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1번부터 5번까지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장로 받아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장이 모텔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것이 더러운 이득을 이득을 탐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자유할 때 진정한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 장로님이 많은 이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 복음의 선봉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한 점검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성경대로 안 하니까 집사 같은 장로님 집사 같은 장로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같은 장로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목사는 맨 밑에 있죠? 맞습니까? 예, 앞에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한편 장로는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입니다. 견책이 뭡니까?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장로의 권한 중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견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꾸짖고 나무랄 수 있는 그 권한이 장로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권징, 장로님들에게 권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의가 있는 것이고요. 장로회의를 통해서 이분의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그 권한이 장로님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각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었으며 가호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장로의 직무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장로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그리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직무는 분명히 다르고 장로님에게는 견책과 권징이 있고 그 견책과 권징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집사, 우리나라 집사는 안수 집사가 있고요, 그냥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의 직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집사의 직무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아주 궁극적인, 교회의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냐 하면 구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집사님들은 구제 물자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쌀을 저희들이 하면 집사님들이 나눠 드리고, 그리고 그 쌀을 나눠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구제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구제의 역할을 집사님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구제의 물자를 나누어 주고 빈민과 병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구제 사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22식 백헌금처럼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관리하고 그리고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집사님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와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권사님들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권사님들에게는 구제와 그리고 신방과 기도가 들어가 있지만 권사님들에게도 이 구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직무를 허락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정직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이 일을 맡겼다. 그래서 이 7명의 7집사들은, 여기서 말하는 7집사들은 정말 안수받은 7집사, 그러니까 안수집사님들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 6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번입니다. 자, 6번 밑에 6번 좀 길지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와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메아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최초에 세워진 7 집사에 대한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안수받은 안수집사라고 하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어떻게 그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되려면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소명에는 2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내적인 소명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소명은 객관적인 것으로 교회 앞에서 합당하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 사역자들, 목사를부터 시작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권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적인 소명은 난 장로가 돼도 되는데 그건 내적인 소명이죠. 그런데 외적인 소명은 뭐예요? 저분은 정말 장로님 될 만해 라고 하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장로님이 되고 저분은 권사님이 될 수 있어. 저분은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어. 나는 권사인데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아무리 내적인 소명이 있어도 외적인 소명에서 저분은 권사감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직분자에게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분은 권사님이 되면 마땅히 권사님이 되어야 돼. 그분은 마땅히 안수집사님이 되어야 돼. 그분은 마땅히 장로님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외적인 소명이 외적인 소명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목사는 경건을 경험한 학식과 그 밖의 은사들을 분명히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목사의 과정을 밟으려면 몇 년이 필요한지 아세요? 8년에서 10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의 목회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3년을 하고 그리고 강도사 1년에서 1년, 2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목사고시를 1년에서 1년,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8년에서 10년 정도 되어야만 정확하게 학식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사가 경건을 경험 학식과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죠. 학식과 그리고 그 밖의 은사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8년에서 10년, 최소한 8년에서 10년이 되어야 목사로. 육신을 다루는 의사도 몇 년이 필요한 줄 아세요?
못해도 7년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목회자에게도 못해도 8년에서 10년이 정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훈련을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8년과 10년 동안에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교육목사도 하고 담임목사도 해봐야 그 모든 과정에서 육신을 다루는 전문의도 7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데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 목사에게도 심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8년에서 10년 정도가 적당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목사는 경건을 겸한 학식과 그 밖의 은사들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외적인 소명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지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분은 교회의 직분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는 과정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예배 생활은 어떤지 헌금 생활은 어떤지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때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분별하는 것, 각종 발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을 통역, 이거 다 은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페이지 사역자들을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감독은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님들 이야기하겠죠. 건전한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뭐 해야 하고요? 거룩하고 또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거나 사역의 수치가 될 만한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점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직무에 필요한 무기, 그 무기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기와 도구를 갖추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명받았음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신자들은 최고의 경의를 가지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목회자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질서의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장로님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누구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 1000부장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각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대로 준행하고 이 율법대로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가 결코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서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사역자를 택하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직은 분명히 누가 세우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는 동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임명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부름을 받는 과정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심으로 이루어졌지요. 이것은 교회의 규율을 보존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질서를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즉 주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셨지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가 그를 지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들의 투표로 감독을 택하고 공중의 결정과 증언으로 감독이 적임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지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을 임명할 때는 일반 신자의 합의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소명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 되는 게 맞아. 그분은 안수 집사님 되는 게 맞아. 그분은 권사님 되는 게 맞아. 장로님 되는 게 맞아. 라고 외적인 소명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야만 그 임명이 모든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뭐 될 수 있어요? 검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마지막 페이지. 그렇다면 안수식은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요? 사도들은 사역자를 임명할 때 뭐 했어요? 안수하였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안수를 하고 권사님들을 안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항종 직분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종 직분자로 만들기 위하여 안수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안수는 사도들이 사역자로서 임직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임직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교회는 사역자들을 임명할 때마다 이 엄숙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들을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기에다 이렇게 써 놓으세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직분의 위엄을 교회에 알리는 표징으로 유용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임명을 받는 사람에게 그가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이제는 안수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운 공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엄중하고 엄숙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는 안수식이 엄중한 의식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집사, 안수집사 등의 자격은 순수한 교리와 충성심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같은 권사님이 있고 권사님과 같은 집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권사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집사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로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받을 때도 정말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목사도 그렇죠. 하나님, 목사도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네는데 한 번 건넌 강 하나님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사명이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멍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결론. 교회에서의 사역은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묶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예,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례의 지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셔서 견책과 뭐라고요?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기시고, 안수받은 집사 그리고 권사들을 통하여 뭐 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질서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직분 받을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들 세우거나 안수집사님 세우거나 권사님들 세울 때 이제는 그 과정,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금식하는 그러한 시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이제 목사인 저도 금식을 하겠죠.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세울 때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장 축복받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과 사명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그것이 있을 때, 그때 안수를 받고 그때 직분을 받는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직분 남발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책을 주셨잖아요. 직사를 주셨고 또 권사를 주셨고 안수집사를 주었고 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